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 칼럼을 읽었는데 좋은 호감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칼럼의 제목입니다. 근데 보니까 좋은 기억으로 호감 있게 남는 사람이 여러 조건을 갖고 있는데, 뭐 훤칠한 외모도 있겠고, 뭐 큰 키도 있겠고, 좋은 목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데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는다,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걸 봤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 더 호감이 갈까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호감이 가겠죠. 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좋은 향기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고 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의 이 창조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사람의 기억과 연결되는 중추가 바로 이 후각이랍니다. 후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그렇지만 어떻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갔잖아요. 근데 그 에서의 향취를 맡고 에서구나라고 기억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이 후각은 우리의 기억 중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치매성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력이 자꾸 상실될 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로마 요법을 쓴대요. 그 어떤 특정한 향기를 이렇게 맡게 하면 기억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 후각이 쓰인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향기를 받으시고 이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성경 말씀에도 뭐 대표적으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태 방주가 도착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향기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 뒤에 보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억하게 하는 영적 장치를 줬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향기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향기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향기를 내는 방법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이 기억한 자들은 제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비록 먼 바벨론 땅에 갔지만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던 그것이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두 번째로 우리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지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좋은 향기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영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딱 오면 교회는 교회 냄새가 나야 돼. 예? 교회는 식당이 아니죠. 교회에서 음식 냄새 나, 교회에서 뭐 다른 냄새 나고 해서는 안 되고 교회 딱 오면 영적인 향기가 나야 돼. 그것은 기도가 쌓인 곳에는 기도의 향기가 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또 찬양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찬양의 향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소재 좀 얘기할 건데, 어저께 번제 기억나시나요? 번제의 특징은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것이다.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드려야 되고, 헌신은 몸으로 합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오늘 소재는 또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소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미느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주군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신하가 있습니다. 충성된 신하가 주군에게 내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 이것을 미느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 제물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강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그 나라 왕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뭘 바치죠?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 조공,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라는 뜻 자체가 조공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선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우리가 충성을 올려드리면 오늘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소재에 대한 것도 내용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딱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 다시 한번 소재에 담긴 영적 원리는 따라합시다. 지극충성. 다시 한번 지극충성. 그렇죠? 지극충성이에요.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 소재의 영적 원리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자, 자막 좀 주시겠습니까? 예, 소재의 제물은, 다시 한번, 소재의 제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한다. 예, 소재의 제물은 뭘로 드린다고요? 네, 고운 가루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는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 소재는 곡식 제사란 말이죠. 근데 곡식은 낫 알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낫알 그대로 드리면 안 되고 이걸 빻고 으깨고 잘게 부숴서 뭐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달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으깨고 빻아서 이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재를 받으실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충성의 제물을 받으실 때 왜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랬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아닌 나달은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상징합니다. 나달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 고집 그대로 있다는 거고, 나달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 주장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나달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걸 다 뽀개는 거예요. 다 으깨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받는 거예요. 나달로 딱딱한 채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에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운 가루가 먼저 되라. 우리의 삶에 고운 가루가 되는 그런 자아가 으깨지고 깨어지고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다 꺾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과 열심은 다른 겁니다. 열심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회심하기 전까지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잘못된 열심을 가졌죠.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충성됐다고 착각했어요. 왜?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생각한 열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를 나중에 깨닫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 내가가 들어오는 것은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이게 항상 주어가 돼야지. 내가가 주어가 되면 내가 하나님 역할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충성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다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기 한청호 목사님이 우리 온사랑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것을 해서 쫙 진행해 나가고 할 때 여러분들 뭐 생각이 다 다르죠. 온사랑 교회는 다 똑같죠. 근데 그죠? 온사랑 교회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다. 사실 성문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다. 생각이 다르니까 뒤에서 뭐 이거 왜 그런데, 뭐 저거는 왜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막 나와서 3, 3, 5 모여서 수군수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특징이 바로 이 고구스몬, 수군수군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3, 3, 5 모여서 불평하고 이거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내가 딱딱한 나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받지 않아요.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고운 가루죠. 중세 시대 때 이 프란체스칸 수도원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영성을 개발하고 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고 싶은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체스칸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훈련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중에 하나가 재밌어요. 배추 있잖아요. 배추는 이파리가 위에 있고, 그죠? 밑에가 이렇게 돼 있죠. 배추는 어떻게 심습니까? 파란 이파리가 위로 올라오고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잖아요. 근데 그 배추를 주고서 배추를 이파리 부로 심으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고 포기하고 간답니다.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잘못 얘기했겠지 그러고 똑바로 심는데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시킨 대로 이파리 부분으로 심는데요. 누가 이 프란체스칸 수도원의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죠. 이거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테스트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똑바로 심지 누가. 이건 거꾸로 심는다는 거는, 이파리 부분부터 심는다는 거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짓인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고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1계명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명예를 막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미국에는. 그 사탄의 교회에도 10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계명인데 사탄교회 1계명은 뭐냐면요. 네 뜻대로 할지니라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탄교의 일계명.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열심히 있다가도 내 마음과 안 맞으면 이거 이렇게. 그것은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올해는 이거 사역이 내려놓아야겠어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좀 쉴게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일을 한 개 더 맡겨요. 내려놓기는 그냥 한 개를 더 맡겨요. 우리 한창 목사님 계시지만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것 좀 섬겨주세요 하면 여러분 생각이 있겠죠. 못해요. 아직 나달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충성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원리를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사인 지극충성은 자기를 자아를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되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아의 고집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내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 고운 가루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내가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고 순종하면 희한하게도 그때로부터 새롭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낙도 선교를 많이 갔어요. 지금도 사실 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온사랑교회도 계속 그 주파송 선교 중앙아시아 지역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태국하고 일본에 주파송이 있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우간다에 저희 신학교가 있어서 우간다에도 먼 길인데 매년 항상 또 가고 선교 열심히 하는데요. 뭐 저희 젊은 시절에는 해외 선교 나가는 상황이 안 될 때는 항상 낙도를 갔습니다. 낙도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주중에, 낮에는 주로 어촌이니까 낙도니까 거기에서 뭐 배 이렇게 그물 깁는 것도 도와주고, 금열 깁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다 정리하고 뛰어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거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에 뭐 좀 무너진 데 있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이 필요하거나 하는데 페인트 칠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담도 이게 새로 쌓고, 뭐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온갖 진짜 힘든 일을 낮에 다 하고, 이제 오후 늦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 성경 말씀 가르치고 같이 또 성경 프로그램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 보통 마을회관을 이제 빌려서 마을회관에서 발표회를 하고 복음 제시하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하거든요.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돼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마을회관을 빌려줄 수 없다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보통은 대부분 마을회관을 잘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이 우리 기독교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 다 돌봐드리고 뭐 도움도 드리고, 심지어는 그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께는 갈 때 그 아주 비싼 우비, 좋은 우비도 선물로 드렸거든요. 우비를 제일 좋아하세요, 어촌에서. 그래서 그거 드리고 막 인사도 드리고 가서 막 도와드리고 했는데, 마을회관 못 빌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요일 날 하루 전날에 굉장히 저희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하는데
이거 계속 있어야 되나? 그냥 오늘 밤에 짐 싸서 그냥 서울로 갑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좀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환경이 이렇고 너희 마음에 들지 않고 한다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그만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마을회관을 안 빌려준다면 마을회관 앞에다가 그 돗자리라도 깔고 그 밖에서라도 우리가 복음 제시하고 아이들 준비한 발표회를 하자.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때려치고 서울 올라가면 되겠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놨어요. 이 고운가루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냥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잤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이제 딱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생각한 게 아니라 비가 내렸어요. 비가. 보통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갑자기 이제 어청계장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미안했다고 마을회관을 빌려주겠다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비가 와요. 비가 와. 야외에서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다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비가 온다, 하나님도 너무 하실 때 또 기도했어요.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요 우리의 인성이 올라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딱딱한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라. 사실 마음은 상했어요.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순종해야겠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내려놓어서 안 된다. 이것도 내려놓자.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요, 그 마을의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비 맞으면서 발표를 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마을 주민들이 우산 큰 거를 들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 받쳐준 거예요, 이렇게 우산으로.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받쳐준 우산 속에서 발표회를 하고 또 아이들도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스킷 드라마 하면서 누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면서 쫙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빛 속에서 10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전율이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난 이거 내려놓을 거야 하고 우리가 목요일로 올라갔으면 그 10가정은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니까 10가정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어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나 도대체 난 못하겠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결정할 때, 고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운 가루가 되셔서 향기롭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 단단한 나달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나달이십니까? 고운 가루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충성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이제 특세 둘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내 자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충성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이제 특징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려진다. 네,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려진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로 다 빻았어요. 근데 이 소재의 제물이 그 양이 많습니다. 한 10리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만 잡아서 태워 드려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그 한 움큼에다가 뭘 더하냐 하면요,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더해서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 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려지고요, 그 중에 딱 한 움큼만,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 아즈카라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아즈카라타흐라는 단어의 아즈카라타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움큼을 올릴 때 그 한 움큼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념물,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기억하는 제물. 하나님이 그 한 움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첫 번째지만, 이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릴 때는 그 한 움큼만 올려드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한번 자막 주시면, 자, 거룩한 산제사인 이 지극충성은 한 움큼인데, 이 한 움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결정적 사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결정적 사건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다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쭉 살다가 그 중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한 움큼을 올릴 때 그냥 그 고운 가루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게 돼 있단 말이죠. 기름과 유향을 왜 더합니까? 기름은 뭐고 유향은 뭡니까? 하면 뭐 옛날에 알레고리로 해석하던 사람들은 기름은 위에서 뭐 부어지는 거니까 성령이고 유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사실 그대로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이고 유향은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나오는 그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향료로 쓰이는 거죠. 아주 비싼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 광야길을 많이 다녔잖아요. 대상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갈 때 기름이나 유향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주머니, 기름 주머니를 꼭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특별히 올리브유는 독충한테 물리면, 사막에서 막 잠자고 그러잖아요. 독충한테 물리면 그 치료약으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막 가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대상들을 만나면 이 기름을 주고 뭘 받아야 돼요? 먹을 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생명이에요. 기름과 유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물물 교환할 때 가장 좋은 가치가 있고, 그래서 광야 여행할 때 이 기름이나 유향을 줌으로써 내 먹을 것을 얻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생명 같은 거,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한 움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그 돌베개를 어떻게 해요? 다시 딱 쌓고서 거기다가 그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는다 그래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야곱이 어디서 기름이 나서 그 기름을 부었겠어요? 광야 여행하잖아. 이제 먼 거리 가야 되잖아요. 이 기름은 내 주머니, 이 안쪽 주머니에 있는 기름은 내가 먹을 것 필요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보루가 기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죠. 그 말은 내가 기름 주머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유향을 한 움큼 고운 가루에 올려서 태운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기름 주머니 차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건, 그걸 하나님이 한 움큼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사실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저 서울 구석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 제가 초년병 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영권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데 그게 뭐냐면 시골에 그 쫓겨났던 교회죠.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가 뭐 조그맣고 그 지붕이 옛날에는 그 슬레이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양철판 지붕 같은 그 양철판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막 허술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붕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비를 맞으면서 그 지붕 위에 이렇게 덮어서 밤새 지냈대요. 그 교회 지붕이 날아갈까 봐.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영적인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물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많은 영적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를 다녔어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그러니까 거기는 이사장도 중이고 선생님들도 다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3년 동안 하는데 제가 계속 1, 2, 3학년 다 반장을 했거든요. 계속 일반이었어요. 희한하게 일반 반장을 했는데, 반장 맨날 앞에 조회 때 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삼귀, 사홍소원, 불교 막 경전 외우고 이런 거 하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당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번 해가지고 저는 교실에 들어가 있고 부반장이 대신 쓰고, 이렇게 막 3년을 힘들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저 때 처음으로 뺑뺑이가 시작돼가지고 배정이 되느라고 불교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목사 아들이 불교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4월 초파일이에요. 4월 초파일 날 연등 행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연등 행렬을 나가는 날이 출석으로 됐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대신 휴무로 준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연등 행렬 나갈 때 그 여중 애들하고도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연등 들고 여자 중학교 애들하고 같이. 근데 저는 그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연등 행렬을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연등 행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개근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개거라 그래요. 개거 아십니까? 개근거지. 요즘 학생들이 개근하면 안 된대요. 반드시 학기 중에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까지만 해도 진짜 개근이 생명이었어요. 개근이 얼마나 성실함을 표현한 겁니까? 빠지기는 정말 너무 싫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다고 연등을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저는 못 나갑니다. 저를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도 안 가고 놀고, 그 다음 날도 안 가고 놀고, 이렇게 3년 내내 이틀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졸업식 하잖아요. 졸업식 때는 이제 대표로 개근상을 누군가가 나와서 받는데 보통 3학년 1반 반장이 받아요. 제가 3학년 1반 반장이었는데 개근상 대표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선생님이 저한테 말도 안 해줬는데 그 선생님들이 저의 진정성을 알고, 이 친구는 일부러 야가서 빠져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나오지는 못했지만 결석 처리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짠 것도 아닌데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그 단에 대표로 올라가서
그걸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거든요. 제가 공부를 좀 계속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마칠 때 우리 그 대학에서 이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4년제 대학이 전국에 한 100개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4년제 대학의 각 대학의 수석 졸업자, 그러니까 전체 수석이죠. 전체 수석 졸업자들 한 명을 부모님 한 명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예전에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전체 수석을 했으니까 청와대 쪽으로 해서 뭐 비서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이 대통령이 초청한 이 식사 자리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참석하라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나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수요일 날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에 학교 끝나면.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 가서 아이들 학교 끝날 때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서 복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과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요 예배를 내가 인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첫 부임지로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1월이니까. 근데 졸업은 2월에 하고 그 초청한 거에 한 2월 중순 이후였던 것 같아요.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언제 그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냐? 수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군사정권 시절이었어요. 좀 서슬이펄했던 데모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교회에 이렇게 맡은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학교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로 옮겨줬대요. 저 때문에 옮겨진 건 아니고요. 대통령 일정이 바뀌어서 옮겨졌는데 목요일이면 제가 가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모시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쭉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대통령하고도 악수하고 그 영부인하고도 악수하는데 그 영부인이 저한테 이 학생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이 학생이구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지키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제 삶의 여러 일들 가운데 꼭 기억나는 게 그게 있어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해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내 삶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운가로 드려졌던 헌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 이것만은 안 돼요. 차고 있던 기름주머니 하나님 이것까지는 아니죠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올려놓는 결정적인 한 움큼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고운가루 한 움큼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사업과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움큼의 역사가 있는 이 밤, 이 새벽,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한 움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재는 주군께 충성을 맹세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
고운 가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름과 유향을 올려놓은 한 움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정말 영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에 오늘 온 사람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